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근심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후회가 되지만,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근심은 거기서 사망이 잉태되지만, 어떤 근심은 거기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멸망에 가까워지나, 또 어떤 근심은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염려와 육체적인 근심은 마땅히 피해야 하겠으나, 영적인 근심, 경건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근심, 경건한 근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자기 영적인 약점에 대해서 근심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하지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냥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저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때 그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왔고 동침하게 되지요. 곧 그 여인이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와 동침케 하여 이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만 편하게 쉴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투입하여 그를 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지요. 모든 사건이 이렇게 잘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 사실을 책망하시라 말씀하시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인가요?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 11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죄로 망가진 자신의 영혼 때문에 지금 애통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영혼,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자신의 영적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빈곤한 영적 상태 때문에 애통하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요. 반대로 자기 영혼이 비쩍 말라 비틀어져도 그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영혼이 죄악에 찌들어 있어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근심할 줄 모르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도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늘 죄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염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더 근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든 영혼이 있다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더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하며 영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라도 어머니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의 가르침이 없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고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성도는 늘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 무엇보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내 가족, 내 집안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한몸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계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아직 성전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학계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충분히 마셔도 계속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부터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것을 보면 교회의 약함을 보고도 안타깝게 느끼지 못하거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나에게 마음으로 근심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흰돌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적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가진 부족한 영역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더 왕성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과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나에게 부여하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염려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염려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라의 안전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나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47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지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군 병력이 부족하여 전방 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방 서부사단인 1사단, 9사단, 25사단과 또 신병교육대대가 해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골은 물론이고 대도시 부산에도 지금 빈집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 점점 안에서부터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이 나라를 위해 염려하며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곳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울산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나라에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져서 추하고 더럽혀진 채로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물려지지 않도록, 또 이 울산이 우상에 찌든 도시가 아니라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왕암에 이런저런 불상이나 엉뚱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염려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에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좀 염려하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약하고 병든 너희 영혼을 위해서 좀 염려해라. 너희 영혼 그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좀 염려해라.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염려해라. 교회에 무너진 부분, 망가진 부분, 내가 좀 어떻게 손봐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잘 보고 옛날 학계 선지자 때와 같이 자기 집만 챙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리고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마시되 그러나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우리의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으나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는 오늘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하고 병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될 우리 울산 흰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내 때에 나만 잘 살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흰돌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